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오늘은 18절과 2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18절과 22절에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이런 내용이죠. 너희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해라. 한국인들이여 옛날 보릿고개 시절을 기억해라.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도 한때는 애굽에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너희는 지금도 애굽에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유인이 되었고 약속의 땅에 와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런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이런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왜 이런 풍요함을 주었는지를 기억해라. 이것을 뻐기고 자기 과시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또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해라. 어떻게 보면요, 우리들이 받은 거에 비해서 베푸는 게 너무 인색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요, 잘하는 게 뭐 있냐면 구제를 잘합니다. 그 월드 비전이라는 그 단체에 보면 거기 들어오는 기부금이요, 다른 모든 나라에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많대요. 그래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가장 많이 선교 헌금을 대는 것이 바로 선교 자금을 대는 게 미국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이 또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큰 나라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살려주었는지를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 힘으로 너는 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의 은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였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남을 도울 수 있나요? 우리가 착해서요? 또 동정심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약자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죠. 그때부터 돕게 되는 거예요. 나의 선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요. 선교하기 전에 구제를 시작을 합니다. 떡을 떼고 나누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고 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 엄청난 그 당시에 물질관의 개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가난한 형제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와서 나누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마르크스의 공산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는 나눔의 철학을 부르짖었죠. 그렇지만 성령이 없는 나눔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감정대로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나눠주죠.
이것은 강제적인 정의의 실천입니다. 부자 거 뺏어가지고요. 가난한 자 주자는 건데 문제는 그 분배자 역할을 자처한 그 당 간부들이요. 그것을 착복해서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의 회의를 느낀 조지 오웰이 쓴 소설이 동물농장입니다. 그 반란을 주도한 돼지들이요. 나중에는 자기가 더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공동체의 나눔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 거 뺏어서 일방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면서 자기가 더 배부르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감격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자꾸 나눔을 강조한다고 구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됩니다. 사랑받고 은혜 받고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요, 시키지 않아도 구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 구제가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해요. 진짜 연약한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돕고 있어요. 되게 또 그렇게 돕는 사람은요, 돕는 얘기 안 하고 항상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 받은 자를 사용하시지 돈이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통해서 더 약한 자를 도우십니다. 그래서요, 자기도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또 남을 돕는 분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빛의 사자가 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은요,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힘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선교가 있기 전에 구제가 있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어 줄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전에 알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하십니다. 반대로요,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고 궁핍한 형제, 자매에게 모질게 대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색감 때문입니다. 그 인색함이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 꼭 여러분이 가난해서는 아니에요. 마음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남을 사랑하고 돕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해 놨어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죠. 이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 선교사님들 이게 일 겁니다.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외국인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들을 도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치유와 구제는 같이 갑니다. 재앙의 날에 무엇이 우리를 건집니까? 많은 것이 우리를 건지지만 여러분이 사랑으로 약한 사람을 도와왔다면 그것이 비상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약한 자를 돕는 것 같은데 실은 그들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빚지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옛날부터 구제를 할 때요, 자기 아이들 손에 그 구제를 구제금을 들려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하게 했습니다. 가르치는 거죠, 그거를.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인색한 가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인색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믿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으로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축복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